오늘은요, 한 우화를 얘기로 들으면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삼손이요, 길을 가다가 낮잠을 자게 됐습니다. 꿈을 꿨는데 숲길을 걸어가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때 마침요, 작고 이 초라한 괴물이 나타나서 삼손을 괴롭히며 공격을 하더랍니다. 삼손은요, 천하장사답게요, 자신만만하게 이 괴물을 가볍게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또 길을 걸어가니까 그 괴물이 조금 있다가 다시 나타나더랍니다. 그래서 또 삼손을 괴롭히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자신있게요, 나아가서 정말 자신만만하게 싸워서 이기긴 했는데, 이상하게 가만히 보니까요, 이 괴물이 지난번에도 보였던 그 괴물보다 덩치가 더 커져서 나타나더랍니다. 삼손은요, 그 괴물도요, 간신히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숲을 떠나기 위해서 빨리 나가려고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앞에 숲이 끝나는 지점이 보이는 그 순간에 이 괴물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무적을 자랑하던 이 삼손도요, 결국 이 괴물이 얼마나 커졌는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도망갔답니다. 그러면서 그 꿈을 깨었답니다. 이 삼손이 이상해서요, 마을에 존경받는 자기가 존경하는 선지자이고 라삐에 있는 선생님에게 가서 꿈을 이야기했답니다. 그리고 물었답니다. 도대체 이 괴물은 무엇입니까? 라삐는요,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생각한 후에 그에게 답을 말해주더랍니다. 그 괴물은 맞서 싸우면 싸울수록 강해지는 괴물입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싸우지 않고 무시하고요, 피하면 점점 작아져서 나중엔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그 괴물의 이름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괴물은 서로 비교하는 분쟁과 다툼입니다. 분쟁과 다툼은요,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도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점점 괴물같이 커지기만 하지 줄어들질 않습니다. 현명한 사람은요, 그렇게 싸우기보다요, 먼저 그 분쟁이 나오고 다툼이 나오는 원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어떤 모습으로는요, 우리 안에는요, 이렇게 비교의식에 자신이 최고예요, 자신이 우선이고 자신이 중심이라고 하는 삼손과 같은 부자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요, 그런 성도들에게 채워주기보다는 그 잔을 비우는, 삼손의 마음과 힘을 빼는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온전히 예수님만 의지하며 그 잔에 채울 수 있도록 삶에 동행하고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래, 나와 우리에게 있는 나 중심의 이 삼손 같은 모습, 내가 먼저요, 내가 제일 잘났다고 하는 그 다툼과 분쟁의 그 부자 마음을 지금도 우리 성도님 안에 계속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없어지고 사라지는 은혜와 십자가의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고 계십니까? 다툼과 이 분쟁의 마음은요, 성령의 십자가의 불로 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영적인 일에 생명이 달려있음을 기억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은요, 이 포도원의 꿈꾼 마지막 시간입니다. 결론이죠. 특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요, 예수님의 비유는 시작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목적 지점이 하늘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오늘 이 비유를 하신 의미와 뜻이 다 엑기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기에 나타난 단어와 중요한 단어와 구절을 찾아서 이 내용을 하나하나 풀어드립니다. 그러니 잘 쫓아오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보일까요? 주인이 뭐라 그러죠? 너 한 달란트나 가지고 가라. 너하고 약속한 거 이거잖아. 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볼 때는 책망하며 떠나보내는 내용이지만요, 이 내용의 본질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영적 은혜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교와 시기와 원망으로 변질되어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품꾼들, 그 하늘의 복과 상속을 받을 자들, 그들이 누려야 될 성령의 은혜와 신앙의 회복을 다시 일으켜 깨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즉 포도원의 주인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바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요,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지불하는데요, 정반대로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순서를요, 지불한 순서를 반대로 해버립니다. 당시를 받으려도요, 이렇게 순서를 반대로 하지 않습니다. 먼저 일한 사람, 많이 일하는 사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정, 이 주인은 반대로 줘버립니다.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서. 결국 이 비유의 내용을 통해서요, 본문의 품꾼들과 같은 우리 안에 잃어버린 은혜의 마음과요,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또아리 들고 있는 이 부자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깨달아서 올바른 방향성에 하나님이 원하신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영적 회복을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3절과 6절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3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3절 봉독합니다.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6절에도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6절과 3절에 가보니까요,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어떤 말이고 뭐냐면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계셔요. 근데 이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은요, 말뜻인지 무슨 말뜻인지 조금 쉽게 알기 위해서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요,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뭐라고 하냐, 할 일 없이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할 일이 도저히 없어요. 본인의 능력으로는 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번역본이라는 이 내용이 뭐냐면요, 이들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스스로는 어떻게 찾을 수가 없으니 거기서 배회만 하고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스스로는 어떻게 해도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고 가장 기본적인 자료의 한 끼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태, 이겁니다. 스스로는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고 가장 기본이 되는 자신의 한 끼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태. 다시 말하면요, 이걸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스스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이다, 이 소리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누가 있을까요? 나죠, 분명히. 근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거지가 있죠. 그리고 쉽게 이 사회적으로 떠든다면 노숙자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이 노숙자를 극빈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을 성경적인 신앙으로 말하면 노숙자와 같은 자, 극빈자와 같은 자의 신앙을 뭐라고 하기냐면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뭐라고 하시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요, 그는 극빈자다 이 소리입니다. 그는 노숙자와 같다. 스스로는 못한다. 이게 마음에 새겨진 자라는 소리예요. 신앙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요, 난 해낼 수 있어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채워진 그 물을 먼저 덜어내는 역사를 하세요. 내 안에 삼손을 먼저 빼내버리십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도 없고 일자리를 찾을 수도 없고 한 끼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자구나. 그래서 솔직히요, 이 마태복음 5장 3절은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도 인본주의적인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우선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신앙은 무엇으로 말씀을 드린다 했죠? 인본주의입니까? 신본주의입니까? 신본주의. 그래서 원래 번역이 올바른 건 뭐냐면 이렇게 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반드시 심령이 가난해질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신앙이라고 하면서 나는 다 해볼 수 있어요. 이건 뭐죠?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고 여전히 부자처럼 마음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여기서 가난한 자로 번역된 말이요, 헬라어로 뭐냐, 푸토코스라고 합니다. 푸토코스. 그래서 뭐냐, 극빈자, 산산이 부서진 자, 노숙자.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영혼이 가난해져서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는 자, 그가 바로 참신앙의 성도이고 그 성도에 대해서 찾아서 일꾼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 일꾼들을 책망하고요, 이 못된 놈하고 보내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여전히 내 눈은 변함이 없는 인본주의예요.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도님들이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서는요, 목사님이 말씀을 듣고 신본주의가 뭔지,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 뭔지 알겠는데 막상 내가 혼자 보면은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요, 이 눈을 바꾸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꾸려고 그러시죠? 도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은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창조주의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한순간에 단 하나 하나님이 저 통로를 삼아서 성도들에게 조금 더 빨리 열어주라는 것이지, 영적 신실함과 거룩함과 경건함은요,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요,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은요, 한순간에 예배 한번 드리면 빵! 한순간에 하나님이 빵! 이거 원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을 로또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도박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난한 심령이 될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생에 3년 반을 살기 위해서 몇 년을 사십니까? 30. 근데 어떻게 쉽게 세상의 종교는 쉽죠. 신앙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기독교를 너무 저속하게 만들고 있어요, 성도들. 아무튼요, 오늘 본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요, 이미 창세전에 성령의 인치심으로 택해 주셨어요. 그 도저히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로 택해 주셨는데, 은혜만을 구하는 절절한 성도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을 회복시키는 내용이에요. 이런 겁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은혜의 심령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택함 받았다는 은혜는 근데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한 만큼, 내가 의롭게 드러난 만큼 대가신앙과 거래신앙으로 나를 지배하고 살아요. 그렇게 대가신앙과 거래신앙이 되니까 뭐가 되냐면 비교하고 원망으로 넘쳐납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근데 그런 안타까움을요, 주인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는 게 포도원의 주인의 오늘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자꾸 말씀드릴 때 제가 여기서 부자 마음 하니까요, 인식을요, 세상이 말하는 부자의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부자 마음 하니까 물질이 부자인가? 눈이 많은 부자 마음이 아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부자 되세요. 제발 좀 부자 되셔서 하나님이 많이 하세요. 단 하나,
부자 마음은 뭐냐면은 내 안에 내가 가득 차버린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차야 됩니까? 성령. 예수님이 차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비집고 들어올 데가 없어요, 도저히. 그러니 내 안에 내가 가득 차서 나 중심이 되고 나 기준으로 신앙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잘 되면 맞는 신앙이고 내가 안 되면 이게 부자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먼저 알아야 될 게요.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자 마음인 영적 실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전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우정 전개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부자 마음이 가득하구나. 난 너희에게 심령이 가난하라고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부자 마음이 가득하느냐. 그걸 지금 깨닫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먼저 봐야 될 게 어디냐면요. 이 비유의 내용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높은 관직에 있는 부자 청년의 대화의 사건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죠. 그게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19장의 내용을 조금 자세히 보면요. 부자 청년이 나중에는 부자임으로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가잖아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느냐? 27절에 가보면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께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가 아무것도 안 얻었었나요?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한 내용은요. 지금 쉽게 말하면 부자 청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 예수님을 떠났잖아요. 결국 뭐냐면 베드로도 그 청년과 마음이 어떻다? 같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그러면요 베드로가요 하나님 예수님이 채워준 게 없었나요? 다른 데 가보면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베드로가요 누가복음 5장에 가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러면서 그 앞에 납작 엎드렸던 은혜가 풍성한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세 번 부인해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물을 바다. 어디다? 오른편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뭐로 한다? 어떤 사람 만든다? 그렇죠. 그때 어땠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졌다. 그전에는 말씀에 의지해서 은혜가 풍성했어요. 뭘 의지해서요?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편법은 없습니다. 아 제발 성도님들이 제가 여태까지요 전도사들부터 사역을 해서 왔는데도 다 느끼는 게 편법을 너무 좋아해요. 편법은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항상 말씀드릴 때 그러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놀라운 역사가 되지만 그들의 내면의 심리 속으로 들어가 보면 얼마나 하나님에서 몸부림쳐 살았는지 보인다고. 근데 우리는 겉에서 뻥 터지는 것만 보기로 합니다. 베드로는요 그 전에 어땠냐면요 말씀에 의지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 안에서 예수님의 그 은혜가 가득 찼던 사람이에요. 택해 주시고 써주시고 감사해서 가난한 심령으로 베드로는요 은혜를 고백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그리고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미 얻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 중에서도 어떤 제자?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자하고 장로하고 권사인데요. 얻었지 않아요? 어디까지 가야 되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서 써주신 거 감사하잖아요. 근데 목자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이만한 교회. 안 써주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 감사는 온데간데 없어요. 예배 안 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모르게 하셨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 몰랐으면 어떻게 할 뻔합시다. 우린 지옥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세상에 돈 조금 더 버는 게 더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 알게 하셔가지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자가 말씀에 묶여서 아들까지 보내주시고 근데 베드로도요 바로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자기 의를 높이고 자기 드러내는 변질적인 부자의 마음이 이제부터 넘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그 베드로를 얘기한다는군요. 베드로만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수제자죠. 그럼 누구누구 그랬다는 거예요? 제자들 전체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대가를 받아야 됩니까? 나 수고했으니 하나님 좌편, 하나님 좌편에, 하나님 우편에? 아니 지금 벌써 나를 택해 주셨잖아요.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죠? 이미 예수님만이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가겠다고 얘기해놓고 이제는 부자 마음이 돼버려서요. 변질돼 버렸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어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 초심 믿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자 저는 주님 처음 믿고 6개월 가까이 울면서 교회 다녔어요. 한 6개월 넘었던 것 같아요. 한 8개월? 가기만 해도 가기만 해도 안 구하셔도 되는데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신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요. 이제는 뭐라고 하냐? 아우 쉬고 싶은 주일인데 좀 쉬면 얼마인지. 근데 주님 나 열심히 예배 드렸잖아요. 그래도 아우 주님 나라도 힘들지만 삶이 힘들지만 헌금 헌신했잖아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 나 그러니까 한 만큼 많이 줘야 돼요. 대가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부자마. 그러니 버림받아서 영원히 죽어도 관계없을 내를 살려주신 은혜는 이제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부자 마음이 되면요. 그래서 대가신앙 거래신앙이 되고요. 은혜는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증세가 이제는 십자가 날 위하여. 그 얘기를 들어도 다 아는 얘기야. 그러니 한번 보십시오. 가난한 심령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마음은 없어지니까 부자 마음이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대가신앙이 되니까 나를 비교해야 되죠. 판단해야 되죠. 내가 조금 부족하면요. 원망이 넘치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니들 왜 잊어버렸니?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 그 세상의 가장 깊은 은혜를 잃어버렸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포도원의 주인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회복시킬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책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는 신앙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요, 우리가 시작할 때 은혜만을 감사하면 고백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했지만 시간이 더 많이 지나면서 내 안에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바란다는 그 마음에 부자 마음이 생겼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시고 다시 마지막으로 돌아보죠. 이 부자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잘 알려주시는 부분이 어디냐면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비유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비유냐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서요, 이 부자 마음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는 게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그 종은 뭐라고 하냐면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주인이요 굳은 사람이고 심지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일까요?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자유자일지 모릅니다. 품꾼일지 모르고 일꾼일지 몰라요. 근데 이 품꾼들은 뭡니까? 굶는 게 태반입니다. 한 끼 식사를 먹는 게 어려워요. 당시 부자들은요 5%에서 10%밖에 안 됩니다. 그럼 90%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주는 도적도 될 수 없어요. 뭡니까? 도적으로 하면 뭘 잘라요? 발로 도적하면 못 잘라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오히려 품꾼들은요 종보다 못한 자들이에요. 종이요 환경이 더 좋습니다. 특히 달란트 비유에서요 이 종은요 주인이 각 사람의 각 종에 대해서 재능에 따라 금을 달란트로 줘요. 이 달란트가 얼마나 부유한지 아시죠? 한 달란트가 보니까요 대략 지금으로 얘기하면 25억에서 30억. 근데 예수님 당시에 가치를 한번 따져보십시오. 얼마일까요?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근데 뭐냐면요 당신이나 지금이나 종에게 이거를 주어서 너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분 있나요? 주인이? 그런 주는 주인이 있습니까? 근데 달란트 비유에서 맥을 같이 하는 문화 비유에는요 이 주인이 뭐라 하냐면 너는 장사하여라 라고 떠납니다. 그러면 주인이 장사라는 말을 할 때 되면은 너 반드시 임을 안 남기면 내가 목숨이 없어져 이겁니까? 너 이 금달란트로 네가 장사를 하다가 임을 남길 수도 있고 남기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냥 장사해. 결국 주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금달란트가 그렇게 많다. 하나는 누구에 얼마 줬죠? 달란트? 하나는 또 얼마 줬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 그러면 모두 대략 얼마? 이 달란트가 몇 개? 그러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300억이 돼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할 정도로 어느 정도란 소리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대략 이 내용을 따져서 이렇게 봐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인은요 손해가 봐도 별로 개의치 않을 정도로 부자입니다. 종이 평생 풍족하게 먹고 그 집에서 살 수 있을 정도로 주인은 관대해요. 결국 본문에 가보면요 다른 종들은요 이 달란트 비유에 가면 다른 종들은 안 그래요. 근데 이 종만 그러고 있어요. 왜 그래요? 자기 마음이 변질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주인 잘못이에요. 환경 잘못이에요. 상황 잘못이에요. 이렇게 할게요. 10가지 나의 좋은 거는 보질 않아요. 뭐만 봐요? 안 좋은 거 한 가지만 보고 불평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다른 사람은요 이거 하나도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예배 드리기 좋죠? 북한 어떨까요? 중동 어떨까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들은 목숨이 위험합니다. 예배 드리기 힘든가요? 지금 쉽게 말할게요. 온수를 쓸 수 있는 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15%밖에 없습니다. 뜨거운 물 안 나오세요? 지금도요 일하자고 하면은요 그래도 일만 열심히 하면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는 됩니다. 근데 하루 일당 벌기 위해서 중동에서 인력 시장이 전 세계에 넘쳐요. 거지가 대반입니다. 근데 왜 나의 10개는 안 보죠?
부자 마음이 뭐냐면 어떻게 되냐? 나의 10개는 안 보여요. 하나에 없는 것만 보고 살아요. 그리고 불평합니다. 바로 이 종과 같죠. 그러니 어떻게 되냐면요. 다른 종들은 안 그러는데 이 종은 비교의식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 한 달란트도 감당이 안 될 정도의 양인데.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비교가 돼버리니 내 마음이 내 안으로 가득 차버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과 판단과 나중에 누구까지 원망해요? 주인이? 우리 신앙으로 얘기하면 누구까지 원망하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에요. 주인이 뭘 하냐면요. 여기서 정반대로 순서를 재서 나중 혼자부터 지불을 해보는 거예요. 이건 우정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불해 보다 보니까 그 작은 조금 늦게 준 걸 가지고도 원망이 나와요. 이걸 교회 안에서 봐보세요. 성도님 중에서 어떤 분이요 은혜가 넘쳐가고 잘 돼 보이면요, 주님 나도 저렇게 해서 기쁜 마음으로 막 감사하고 저분이 더 잘 됐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 왜 저 사람만 저러지? 나는 왜 그래? 아우 못했어. 아우 꼴보기 싫어.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에 이 말씀은 뭐냐면요. 말씀의 마지막에 뭡니까? 우리 한번 같이 봐보세요. 16절에 뭐라고 했죠?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부자의 마음으로 보면요. 이것이 뭐가 됩니까? 비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비교가 돼버리니까 비교하니까 불만이 생겨야 안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에 이 기준을 딱 여기다가 심어두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심어두는 거죠. 이제 그 의미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뭐냐면요. 여전히 우리는요. 영의 가치관을 배웠다고 알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 오랜 시간 일꾼으로 왔지만 주인이 써주신 걸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건 결국 뭐냐면 영적으로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 있어요. 몇 가지? 나에게 있는 이거 안 보고 없는 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건 뭐냐? 이 포도원의 품꾼의 그 주인인 하나님께서 품꾼들을 회복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품꾼을 회복하는 방법의 첫 번째가 어떻게 하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주인인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더 깊게, 더 깊이 우리가 변질된 죄이란 실체를 깨닫게 하셔요. 하나님 만지실 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가장 많이 나타냈던 신앙의 모습이 십자가와 동일하게 많이 나타나고 평생 더 깊어졌던 게 뭐냐면 내가 죄인 중에 점점 깊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오래 할수록 어떻죠? 깊은 게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서도 조금 나은 의인이구나. 하나님이 회복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가 더 깊게 은혜가 식어지지 않게 눈물이 메말르지 않게 우리의 죄인된 실체를 드러내요. 그래야 무엇이 절절해져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절절해져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인이 품꾼들하고 얘기할 때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뜻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선함으로 너는 나를 악하게 보고 있느냐. 이 말은 뭐라 그랬죠? 너는 지금 악한 자다. 먼저 딱 집어버리시는 거예요. 너의 부자 마음은 악한 거야. 너의 부자 마음은 변질된 거야. 넌 잘하고 있는 게 아니야. 나 지금 쫓아다닌다고. 예수님 제자들이 쫓아다닌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다 바뀌어버렸는데.
그거 악한 거야 하고 먼저 찝어버리시는 겁니다, 주인. 그러면 한번 잘 보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번째 나타내는 게 뭐냐면 우리의 변절된 죄인의 실체를 자꾸 드러낸다 그랬죠. 그러면 이 시대에 교회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를 얘기 안 해요. 이제는요, 죄 얘기하지 말래요. 성도들이 싫어합니다. 그거는요, 복을 더 잘라내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러면 좋겠대요. 아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암을 어느 정도만 하면 좋죠? 그래서 주인은요,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는요, 이 주인을 들어서 우정 이 표현을 쓰셔요. 이 표현이 뭐냐면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서 새 번역이라고 하는 번역본에 가보니까 이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9, 15절에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히 주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시오. 이렇게 지금 주인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표현을 여기다 왜 썼느냐? 이 표현은요, 유대인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쉽게 말하면 선한 눈과 악한 눈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건 뭐냐면요, 습관적으로요, 뭐냐면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것들이에요. 지금에서 우리 애들이 많이 표현하는 게 있죠. 말은 안 하지만 뭐가 있죠. 뭐가 크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단 두 글자죠. 대박. 이 한마디면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또 이쁜 사람을 뭐라 그래요? 오, 잘 이뻐, 엄청 이뻐 이러나요? 개 이뻐. 아, 이게 무슨 소리예요? 별말이 많죠. 엄친아라는 말도 있고 풍절려라는 말이 있고 그런 것처럼 표현이 관용 표현입니다. 근데 이것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는 표현 중에서 관용 표현이 뭐가 있냐면 이거 있죠. 배보다 배꼽이 크다. 이건 뭐예요? 아시죠? 말 안 해도. 그러니까 말 안 해도 우리가 그거 얘기 이게 아는 게 관용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실 때요, 내가 선험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 말을 딱 하면요, 이들은 벌써 딱 알아요.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선한 눈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타인을 향한 배려와 자비를 가지고요, 나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나눔에 봉사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악한 눈을 가지고 있는 품꾼들이라는 건 뭐냐면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 탐욕과 탐심으로 남의 이익을 위해서 뺏는 자와 같은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악한 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이 듣고 있을 때 주인은 선한데 주인, 아마 그 듣는 사람들 그럴까요? 왜 이렇게 주인이 악독 고용주 같아?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하냐? 나는 선한데 너는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 얘기할 때 너희들 마음속에 탐심이 넘쳐나는구나.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욕망과 욕심에 의해서 부자 마음이 생겼구나. 욕심이 잉태한지 뭐를 낳고요? 다 아죠, 말씀. 모르지 않아요. 죄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욕심을 가져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요, 교회마다 뭐냐면요, 뭐라고 하냐, 영적 욕심을 가지래요. 그건 우리가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영적 욕심을 가지라 하죠? 영적 사모함을 가지라면 뭐로? 그래서 오늘 주인의 말은 먼저 뭐냐면 실체를 딱 드러내는 거예요. 너 눈 변질됐잖아. 너는 시장에서 내가 택해준 은혜 잃어버렸잖아. 너 안 택해줘도 너는 오늘 하루 종일 쫄쫄 굶을 거 아니야. 안 먹으면 너는 굶어서 죽을 거 아니야. 근데 택해줬잖아. 근데 너는 지금 욕망과 욕심으로 변질됐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저부터 너희 변질됐죠. 왜 변질됐니? 처음엔 나 안 그랬잖아, 너희. 그러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쫙 예수님 듣고 있는 마음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들과 제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순간
내가 이제는 변절돼서 욕망과 욕심의 대가를 구하는 자인가? 이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순서를 반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럼 작은 순서도 너희 봐라. 너희가 지금 여기 이야기해서 작은 순서도 먼저 주지 않고 나중 줬을 때 어땠어? 우리 어떤 마음이 있죠? 아, 저 포도원 주인은 지 멋대로 하네. 이랬을 거야. 이랬잖아요. 아마 거기 있는 사람 다 그랬을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부자 마음이야. 그거 이내 은혜 잃어버린 마음이야. 너한테 이렇게 줬으면 너는 그냥 죽었는데. 아마 사람들은요 이랬을 겁니다. 그 내용을 듣자마자요 11시 온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11시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야 더 많이 받겠구나. 그러면 가서 한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시컷 놀고 먹겠구나. 여전히 뭐냐면 내 중심으로 은혜를 받은 걸 잃어버린 사람. 그럼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께서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요 어떻게 회복을 시켰을까요? 처음에 어떻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들을요 예수님은 붙잡아서 그 자리에 있게 만드시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만약에 순서대로 지불해서 먼저 아침에 온 자부터 지불했다면은 북군꾼들은 어떻습니까? 이 주인이 회복하길 원하는 말을 들을까요? 아니면 곧바로 갚버릴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요, 안 여겨요? 봉사자 귀하게 여겨요, 안 여겨요? 헌신한 자, 헌금한 자 귀하게 여기죠? 근데 그들이 뭐냐면 회복돼야 되는데 그들이 더 마음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먼저 보내는 게 아닙니다. 묶어두는 거예요. 내 말 좀 들어봐. 이게 먼저 목적입니다. 신앙 안에서 어떻게 되느냐면요.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다메섹에 만나서 뭐 했습니까? 먼저 가서 막 일했나요? 아니요. 그는요 고향에 내려가자마자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 하나님하고 묶여 살았어요. 신앙은 예수님하고 같이 묶여서 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걸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만약에 먼저 줬으면요 뿔뿔이 흩어졌을 거예요. 그러니 조금만 잘해도 복만 그득그득 주면 된다는 식. 그러면요 예수님 안 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 살 때 왜 조금씩 늦게 주는 것 같이 하나님 응답이 왜 이렇게 더뎌요? 왜 내 마음을 안 들어주세요?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누구 앞에 더 살으라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이 방해가 돼요? 안 돼요. 지금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빨리 해결해주면 아이 빨리 가버려. 틀렸어. 은혜는요 다 잊어버리면서도 여전히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 결국 가는 길은 어디입니까? 마귀가 장난하는 길. 그래서 주인의 목적은 뭐냐면은 아니 일한 만큼 정말 너희들은 풍성하게 깨달아가지고 은혜를 다시 채워야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머물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질문으로 하면 예배요, 말씀 묵상요, 기도 자리에 앉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이 뭐죠? 모르면 뭐가 나와요? 다른 방법? 저는 영적으로 죽어듣게 하는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방법 찾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먼저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앞에서 머물러라. 그래야지 들을 거 아니냐. 머물면서 어떻게 다윗처럼요 고백을 하세요. 불만도 아버지 나 이렇게 했는데 주식에 나 죽이려고 해. 나쁜 새끼 없애버리셔. 막 이렇게도 했으나 이거예요. 아버지 나한테 빨리 안 주세요. 그러면 누가 답해 주실 겁니까? 누가 답해 주셔요? 하나님이 아들아 딸아 이렇게 해가지고 너를 더욱더 장성하게 만들려는 거야. 이런 답이 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머물지는 않아요 요즘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예배가 머물질 않는데 가정에서 예배 삶이 될까요? 과연? 그래서 지금 주인은요, 예수님께서는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뭐냐, 이 품꾼들을요 정말 베드로같이 제자들 헌신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헌신하잖아요. 그들을 강권적으로 말씀과 기도의 말씀에 경청하도록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할수록요 말씀과 기도에 경청하도록 만드셔요.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먼저 해답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걸 쉽게 말하면 연단의 과정이에요. 욥기에서 연단하고 뭐가 되죠? 나를 다 알고 계셔. 연단을 오래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그럼 한 시간 만에 딱 끝내버리죠 그냥? 아시면서 왜 오래 하나님 앞에서 있으려고는 안 하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면, 예수님이 만드시는 백성은 먼저 실체를 드러나게 하시고,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답을 끝까지 구하게 만들어내셔요. 그러기 위해서 강권적으로 시간을 늦추시는 겁니다. 성도님 중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답답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럴수록 뭐예요? 답?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은 뭐냐면요, 먼저 온 제자 그 품꾼들을 나중에 주면서 자기가 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 지금 변질됐잖아. 나는 선한데 너는 악하잖아. 그 변질된 거 바꿔야 돼. 그러니 내 말 좀 들어봐. 참 안타까운 건 이 시대는 예수님 우리 보고 나 좀 믿어줄래? 이러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다 알고 있어요. 난 십자가도 알고 있고요, 십자가의 은혜도 알고 거기 동행하는 삶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함께하지 않으면서 난 다 알고 있어요 이러고 그냥 끝나요. 머물름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요 예수와 사는 게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때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몇 년을 광야에서 생활하죠? 이 실체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가면 막 가게의 시험 밖에서 몇 년을 얼마를 뭐 하셨죠? 40일을 금식한. 금식은 뭡니까? 금식을요 그냥 배고라 가지고 이거 아닙니다. 금식은 뭐냐? 세상적인 육신의 곡기를 끊으면서 뭐냐면, 나는 이제 세상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금식의 삶입니다. 그럼 이제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그 연단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변질된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를 오래 함으로 인해서 그게 변화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변화되는 시간을 우리는 원천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강권적으로 내가 너희를 붙들 거야 라고 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겁니다. 세 번째는요, 그럼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어떤 걸 더 알게 하셔서 우리를 회복하시냐? 쉽게 말하면 대속의 은혜의 크기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대속의 은혜의 중압감을 느끼게 해요. 그걸 포도원의 주인은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봐보시죠. 1절, 우리 20장, 우리 2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20장 2절이요.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한번 4절 한번 가보십시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그쵸? 처음에는 뭐냐, 한 데나리온이라 그래요. 근데 두 번째 가면은 제3시에 가서는 그들에게 뭐냐면 상당하게 주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 주인이 상당하게 주는데 그 대가가 뭐냐? 한 데나리온이에요. 왜 이 한 데나리온이 그렇게 상당할까요? 이 한 데나리온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장인터에서 써주지 않으면 한 데나리온 가지고 음식도 못 먹으면 그애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음료 이 한 데나리온은 쉽게 말해서 뭡니까? 내 생명값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우리에게 생명값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살 수 있는 그 값. 그건 하나님 바라볼 때 너희에게 어마어마하게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죠. 요만한 금덩어리가 상당한가요? 생명이 상당한 거예요? 요게 상당한 거예요? 아닌 것 같던데요. 요게 더 상당한 것 같던데. 참 요거 가지고 하자고요. 참 세상에서 좀 파렴치한 사람들은요 자기 생명도 버려요. 참 놀랍습니다. 이건 이 가치가 완전히 전도돼 버렸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오. 선한 사마리아인에 있는 비유에 가면요 거반 죽게 된 자를 사마리아인이 모로 여관에 맡기면서 두 데나리온을 맡깁니다. 그건 뭡니까? 그 죽어가는 자에게는 뭐죠? 생명의 속전이에요. 그게 대속을 벌써 뭐냐면 지불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한 데나리온의 가치는 하나님이신 주인이 말할 때 너희에게는 어마어마한 가치라는 겁니다. 근데 뭘 잃어버렸어요 지금? 그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4절에 상당하게 준다는 이 원어를 가보니까요 뭐라고 했냐면 디카이온이라고 그래요. 디카이온이란 말이면 올바로 의로운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올바로 의로운 것이다. 근데 이 디카이온 말이요 어디로 확장이 되면 디카이오시네라고 확장이 됩니다. 근데 디카이오시네가 뭐냐? 로마서 1장 17절에 이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의 믿음의 역사예요. 그럼 복음은 뭐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기에 말씀에 복음을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대속입니다. 그래서 이 디카이온의 시가 뭐가 있냐면요 다르게 말하면 한마디로 칭의를 얘기해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칭의. 그거 어떻게 바꿔요? 대속.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디카이온이고 나중에 디카이온의 시로 확장되는 칭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한 달란트를 준다고 했지만 그건 생명값이야. 예수는 생명이야. 근데 왜 그 생명을 준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어? 성경에는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 히브리서 2장 3절에요. 이전에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다고 해서 이 신학자 얘기합니다. 그들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자녀가 있어요. 큰아들이나 큰딸이 있어요. 그 딸을 다른 사람 큰아들을 다른 사람에서 죽여요. 뭐가 더 크죠? 이력이 큽니까? 그게 큽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부자 마음 한번 보십시오. 이제 연결을 한번 시켜봐서 이제 볼게요. 부자 마음이 생긴 건 뭘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대속의 은혜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빠지시니 누가 거기에 차요? 내 자아가 차면서 부자 마음이 돼요. 내 자아가 차니까 이제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뭘요? 세상의 것으로 비교 판단해요. 그래서 비교 판단해서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뭐냐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내 상황이 안 된다고 내 현실이 안 된다고 그래서 핑계를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6절 16절에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을 이제 끝낼게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회복해야 될 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의 시각이 수량과 선악과 많고 적음에서 완주와 완료와 온전함으로 바뀌어야 된다. 잘 보십시오. 우리의 시각은 뭘 얘기하면요 대부분 양과 수량을 선악으로 얘기합니다. 많다 적다. 저놈은 많고 나는 적다.
나는 많고 저놈은 적다. 그리고 저는 잘한다 못한다. 나는 잘한다 못한다. 근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은 뭘까요? 우리에게 가장 많이 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시각이. 어디까지 도달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게 꼬린 지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꼬린 지점이라면 먼저 빨리 달리는 자도 천천히 달려도 꼬린 지점은 어디에? 맞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천천히 달리는 사람도 후에는 빨리 달려도 꼬린 지점은 어디에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너희의 꼬린 지점은 가장 많은 거야. 어디요? 예수와 하나 되는 거. 예수와 하나 되는 거 어디를 소유한 거예요? 천국이 전체 소유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건 동일해요. 근데 너희는 봐라. 이 내용을 딱 마지막 집으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때 너희는 여전히 선악으로 판단하고 수량으로 판단하고 너희가 비교하잖아. 그건 아직까지도 하나님 말씀이 하시는 하늘의 시각으로 바뀐 게 아니라. 완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완주의 결승점은 똑같아요, 우리는. 결승점이 똑같기 때문에 사람마다 시련이 틀리고 고난이 틀려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시련과 고난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시련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젊어서 시련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끝점은 뭡니까? 가장 큰 복은 예수의 대속의 은혜로서 그가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비교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비교해요? 여전히 저는 더 많이 받는 것 같고 나는 조금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성도를 뭐 하는 자라고 비유할까요? 경주하는. 그래서 경기하는 자. 결승점은 뭐다? 천국. 똑같다. 아멘.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완주를 못할까봐 두려워서 자꾸 비교해요? 아니면 더 많이 못 받고 더 많은 물질 못 받고 더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과 명예가 없어서 비교해요? 그런 거 다 진짜. 헛되고. 아직도 변화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지막을 딱 집어서 얘기하시면서 너희는 여전히 비교하자. 나와 영원히 사는 것이 가장 복이고 그 지점은 성도인 너희들에게 다 허락되어 있는데. 그렇죠? 먼저 되고 나중 된 자가 더 빠른 거예요? 나중 되고 먼저 된 자가 더 빠른 거예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 시각은 하나님의 시각은 너에게 다 주시고 똑같은데 너희는 왜 왔다 갔다 비교하느냐. 교회 안에서 가만히 보면요, 비교의식이 넘칩니다. 그래서 서로 판단식이에요. 아버지. 결국은 내가 잘하든 못하든 누가 나를 이끌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 손. 그러면 결국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은 그걸 실패해요, 성공해요, 반드시? 알기는 다 아는데 우리는 여전히 비교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각을 완주로 보는 게 아니라 많고 적음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품꾼들처럼. 얘는 많이 받았고 나는 적게 받았어요. 근데 주인은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다 받았어. 완주까지 받았어. 그러니 시각이 변해야 돼. 그래서 대속의 은혜를 회복하라는 게 오늘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마칠게요. 어떠세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인본주의 시각인지 너무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몇 가지 아니면 탕자의 비유 아시죠? 그 탕자의 비유가 우리도 여전히 인본주의를 바라보죠. 아버지의 비유인데 탕자로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뭡니까? 아시죠? 그것도 여전히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자.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오늘도 봐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은 악독고용주 같은데 그게 아니라 다시 회복하자. 그러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돌아봐야 돼요.
이 비유의 말씀은요 바로 그렇게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